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힘내송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기를 삼으리.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어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재혁 본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한 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원하옵고 비옵기는 신종 코로나가 벌써 9개월째 계속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빨리 소멸이 돼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또한 마음 놓고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비리의 온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 세상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 순복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개나 짐승도 하지 않는 통성의 성경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전체에 합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암교회 의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00년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도 역사해 주셔서 많은 복음을 이 땅에 이 지역에 전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깨우쳐주는 귀한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관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하지만은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와 또는 자녀들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도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물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사자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낫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상적으로 전달되어서 듣고 보는 이들마다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체를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70번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금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바이들이 온 땅을 뜰사대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미로 집사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버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하나 주님 지켜주셔서 늘 주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면서 흩어져 있고 헤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제 속히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고 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한 이후 바로 이제 뒤이어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33년여 생애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공생애 사역하신 내용도 역시 언급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분량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생략된 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예수님의 33년여 모든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의 내용도 다 생략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주안점으로 마무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음서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 고난의 기록이 예수님의 전생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약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게 더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행적이 약 절반가량에 해당이 됩니다. 33년여 공생의 기간과 비교해 볼 때도, 또 공생의 3년과 비교해 볼 때도 십자가 사건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오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묵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중동 지방과 로마 제국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버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했어요. 예수님 생전에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었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약 2,000명가량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곳도 없고 또 몸을 매달을 십자가도 남지 않았을 정도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죄인들을 처형하는 이 관습은 로마 말고도 애굽, 페니키아, 카르타고, 아시리아, 인도, 헬라에서도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무섭고도 또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불행한 나무라고 지칭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받은 사람이 져야 할 형틀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십자가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형도 부끄러운 거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치욕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든 직분까지 내보이면서 죽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고 저주스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지금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하도록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채찍은요,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이 한 점씩 한 점씩 뜯겨 나왔어요. 살점이 뜯겨질 뿐만 아니라 핏줄까지 뜯겨져 나왔고요, 사방으로 그 피가 튀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사슬로 묶고 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무려 120대를 때렸어요. 예수님의 등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겼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심 면류관을 눌러 씌웠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면 자색 옷을 입고 왕관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굵은 가시관이 살을 파고들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또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예수님은 그 많은 군병들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맞고 희롱당하셨어요.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침내 군병들은
채찍에 맞아 쓰러진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예수님은 전날 밤 체포되셔서 밤잠도 못 이루시며 밤새 신문 맞고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신 그 상태에서 72kg가 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기력조차 없는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무게에 못 이겨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팔과 무릎이 피로 낭자했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발길질로 찹니다. 욕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온몸에 피로 물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마침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는 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들 틈에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그를 지칭하고 끌어내서 그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25절을 보세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로마 군병들은 녹슨 대못과 못을 박을 큰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뼈가 앙상한 예수님의 손을 양쪽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목에 못을 대고 망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꽝꽝꽝! 큰 소리와 함께 굵은 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뚫었어요. 순간 새빨간 피가 풍겨져 나와서 사방으로 튀어 생살에 못질을 해대는 군병들의 얼굴에 튀었어요. 살을 찢어 뚫고 들어간 못은 혈관을 짓이기고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 예수님의 목은 뒤틀렸고 얼굴은 피 범벅이 된 채 일그러졌으며 온몸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을 그렇게 못 박은 군병들은 이젠 좀 더 큰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도 포개어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높이 세웠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저 손목과 발목에 받친 못에 의해서만 매달려졌습니다. 살은 점점 찢어져 늘어졌고 뼈마디는 점점 바스러졌어요. 붉은 피가 십자가의 나무판 아래로 길게 흘러내려서 땅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르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산채로 그렇게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누가 가질까 서로 제비 뽑고 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발과 벗겨진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높이 달리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몸을 뒤트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여기에 말을 보탭니다.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처참하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님에게 한 발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정오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침내 오후 3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셨어요.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군병들은 마치 확인 사살이 나하듯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두껍고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장 없이는 1대1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벽들이에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동시에 둘로 찢어진 거예요. 그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은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메시아였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내주도록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지요.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했었던 무덤, 그 바위 속 새 무덤에 장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까지 마치셨음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2000여 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행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지냈던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구약시대에 보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의 사건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의 벗었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해야만 했던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을 명하시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였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는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본 곳은 바로 패스오버,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을 하지요. 그때 역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줄 때에도 그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셨죠.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하게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이었어요. 짐승의 희생으로서 속죄받았었던 옛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예표에 불과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은 그 짐승은 아무리 순전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온전히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희생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매년 되풀이해야만 됐었어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또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여러분 똑같이 죄 지은 다른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오늘 이 옛 언약,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것은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비유할 때 몽학 선생에 비유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 그 주인을 가르칠 수 있는 종 하나를 곁에 두는 거예요. 가정교사처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이 주인처럼 장성한 성년의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곁에서 그 주인의 아들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수발을 들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바로 그 몽학 선생에 비유했어요. 옛 언약을 바로 그 몽학 선생에 비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몽학 선생은 그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면 다시 종으로 돌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그가 교사였고 그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치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그 옛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다른 완전한 인간으로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제사는 매년 구약과 같이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나로,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제는 단번에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인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로 죽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인도에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9살짜리 아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다른 그 외국인 학교에 보내지를 못했어요. 국제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넉넉하면 국제학교를 보내는데 좀 재정이 부족하다 싶으면 현지 학교, 공립학교를 보냅니다. 이 선교사님도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아들을 현지 학교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놀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인도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 아들이 피부색도 달라, 또 외모도 달라, 언어도 달라 하니까 애들 때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리는 것까지야 괜찮은데,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아이들이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이 선교사님 아들을 묶어놓고 그만 그 눈에 못을 박은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갖고 선교사님 부부가 갔을 때는 이미 아들이 실명한 후였어요. 선교사 부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저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난 도저히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고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이 9살짜리 아들이 엄마 아빠를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가 가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누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누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면서 눈물로 말리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의 그 호소에, 그 눈물 어린 호소에
마음을 풀고 선교사 부부는 남아서 선교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으며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군병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은 것은 로마 군병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고통 중에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인류를 향한 그런 부모로서 인류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류를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며 피 흘려줬어요. 내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호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며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었던 그 고난과 그 고난의 행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어땠습니까? 노란 눈을 하고 피부색이 다른 호독호독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서양 귀신이다, 서양 귀신이다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 예수를 믿는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처럼 초기 선교사들이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고난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조롱과 비난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모든 걸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고다 위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것이 싫어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외면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우러고 듣던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울어도 다 갚을 길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모든 것 감내하며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늘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릴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 되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은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굳거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에서 또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나감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또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매주 2부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본 건물 외부 도색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임직식 앞두고 또 교회에 이제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묵상 자료 활용하셔서 개인별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묵상 자료는 목장장과 강사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목장별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 항상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이 이제 우리 창립 90주년을 맞는 임직 예식이 있는 날인데 이제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우리 임직식 행사를 또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 예정자들은 순서지에 실을 여권 사진이나 증명 사진을 1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문자를 보니까 배감 지역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밀집, 밀접, 밀폐 3밀 지역은 여러분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특별히 생활 방역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재개 여부는 이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이제 문자로 공지해 드릴 텐데 계속되는 문자 공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진 고통 속에서도 숱한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 지고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